네,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7일입니다. 문수 반야경 19번째 시간이죠. 280쪽 차례입니다. 중간 280쪽 중간 부분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공부를 할 때 마조선사나 이런 옛 선사들의 이제 얘기를 하기를 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평상심이 도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을 떠나서 그 도가 따로 있지 않다. 우리 일상을 사는 마음을 떠나서 도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그런 가르침도 되고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얘기도 되고 또 그것에 어떤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일조차도 사실은 평범하지 않은 일의 연속인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하는 주체도 사실은 변하고 경험하는 대상도 변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도 이제 변하거든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게 아주 일상적인 일일지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아침에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밥을 먹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쌀도 똑같지 않고 그 시간도 똑같지 않고 밥 먹는 사람도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규칙적으로 하는 그 일조차도 평범한 일이 아니고 평상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여기서 말하는 그 평상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밥 먹고 뭐 일하고 늘 그 매일매일 하는 그 일에서도 변함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멀리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평상의 일은 되게 흔하고 평범해서 도를 좀 멀리 두고 내가 어떤 마음 공부의 뜻을 두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지는 법문을 들어서 어느 시점 되면 뭐 도가 드러날 거야. 아니면은 이게 다른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수행을 해서 뭐 마음이 맑아진다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경계를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도를 꿰칠 수 있을 거야라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진짜 평상심의 일상적인 일에 비해서도 되게 특별한 일이죠. 평상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될 것이라는 깨달아질 것이라는 그런 환상부터 일단 접으셔야 돼요. 흔히 우리가 도인에 대한 상이 있거든요. 도인에 대한 상은 뭐냐면 뭐 일상을 뭐 떠나가지고 뭐 산속에 들어간다거나 뭐 채식만 하고 아니면은 무슨 나뭇잎만 먹는다거나 아니면 생식만 한다거나 아니면 잠을 안 자고 앉아 있다거나 화두를 뭐 밤새도록 든다거나 아니면은 몇 천독을 경을 몇 천독을 한다거나 내지는 뭐 보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상이 있어요. 그거는 잘 보시면 이제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다 모습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모습. 그렇죠? 모습이거든요. 뭐 오래 앉아 있기 아니면 뭘 고행을 하기 뭘 많이 읽기 뭘 쓰기 이런 것들이 형상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은 도라는 거는 형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형상에 이렇게 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공부에 대한 상은 다 그런 식의 어떤 모양의 그런 식의 모양을 어떤 공부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지금 여기가 아닌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어떤 노력을 통해서 도를 깨칠 수 있다라는 이 환상은 다 접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맞지가 않아요. 진리가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진리라는 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한테나 다 해당되는 것이 진리지 특별한 노력을 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특별할 수는 있어도 진리는 아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깨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눈 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노력을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이 순간 항상 이 순간 이 마음을 떠나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이 경험을 떠나 있지 않아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꾸 뭔가 멀리서 찾으면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난 생각에 빠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도를 그래서 멀리 두지 마시라. 우리가 흔히 뭐 깨어남의 어떤 여정,
그걸 길로 표현하거든요. 길도. 길이라는 거는 뭐 시작과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무슨 여행처럼 출발을 하고 뭐 그 여행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거기서 도착해서 끝나서 뭐 돌아오는 여정처럼 그다음 시공간성의 일이 길이에요. 근데 그게 맞지 않아요. 길이 없어요. 마음을 깨치는 데는 길이 없고 마음으로 가는 데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본래 마음에 가는 데는 본래 마음으로 가는 데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뭐 마음 갈 곳이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 그거는 가는다는 건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길은 없어요. 길이 있다라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개념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 일어난 생각에 속고 있을 뿐이에요. 깨달으면 길이 없습니다. 깨달으면 길이 없고 과정이 없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 수행이나 어떤 공부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데가 마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과정 속에서 뭔가 드러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어떤 출발하는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시작이야 라고 하는 그 자리가 벌써 분별인 거예요. 시작이야 라는 분별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발하는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건 모양이고 생각은 무상해서 변하기 때문에 본래 마음은 생각이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이렇게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를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모양 없는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모양 없는 마음이라는 것도 분별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깨달음은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구족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해서 이제 시작이니까 언제쯤 되면 도착하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완전한 거를 깨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처음 발심하는 그 때에 무상 경등 정각에 든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정등 정각에 들어 있습니다. 이미 이것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공부에 진짜 뜻이 있다면 어떤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시간이 걸리냐 아니면은 뭐 특별한 어떤 장소에 가야 되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공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돼 있는 공부를 자각하는 거를 특별하게 해서 한다는 거는 다 망상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생각입니다. 그럼 진짜 본래 마음, 그게 진심이라고 하거든요. 여여심, 변함없는 거는 지금 내가 공부가 안 됐어요 하는 이 마음인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요 하는 이 마음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지금 공부가 돼서 어느 정도 왔어요 하는 이 마음짜리인 것이고 내가 공부가 다 됐어요.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런 일은 다 망상이지만 이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찰나찰나 순간순간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에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발심해야 되겠다, 아니면 공부의 과정 중에 있다, 아니면 공부 어느 지점에 왔다, 이 정도 하면 끝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망상이.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뭐 저희 얘기를 듣고 있든 아니면은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든 항상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이게 분별의 당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당처.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다 이거. 요것에서 벗어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 어떤 뭐라고 분별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제 말을 알아듣고 있는 이 자리예요.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뭐 부산에 산다, 서울에서 왔다, 여기 뭐 어디 창원에서 왔다,
공부가 됐다 안 됐다 온갖 이야기, 망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망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허망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머물러 있지도 않고 그것의 본성이 비었기 때문에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거를 어떤 가치 판단적인 언어로 듣지 마세요. 그냥 그게 그냥 이야기일 뿐이고 생각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게 실체가 아니다라는. 지금 이렇게 순간순간 일어나면 여기에 부산이다 그러면은 부산인 줄 알면 그게 망상이고 부산이다 하는데 이것이면은 그게 진심인 거예요. 여러분이 망상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이 일이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생각에 속으면 망상에 미혹해서 헤매 다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생각 찰나찰나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뭐 느낌이 일어나고 이렇게 사물이 드러나고 소리가 이렇게 드러난 요것이 뭐다 그러면 망상입니다. 뭐다? 아 이게 좌종 소리다 하면 망상인데 좌종 소리다 하는 이 자리이기만 하면은 좌종 소리가 그게 진심인 거예요. 근데 아주 찰나간의 일인데 여기에서 경계에 사로잡히느냐 그냥 이것이기만 하냐 이것이 뭔지 모릅니다. 뭐다 그러면 다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모든 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이때에 아무 일이 없잖아요. 여기에 이게 소리에 떨어지면은 뭐 여기서 종소리에 올린다라는 일이 있지만 이 소리나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 소리가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잡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이 없어요.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서 분별이 일어나서 속으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는 벌써 그 이전에 분별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분별에 속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미처 깨닫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어 그러면 내가 있다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속고 있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컵이 있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컵이 있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또 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컵이 있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컵이 있다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속으면 컵이 있어. 컵이 있다라는 생각이 딱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된다, 자유롭지 않은 거는 다 이런 식으로 일어난 분별에 갇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혹하기 때문에. 그걸 미혹이라고 하거든요. 어둡다 이거예요. 마음의 분별에 어두면 미혹한 것이고 마음의 분별에 어둡지 않으면 그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찰나 여기서 일어나는 한 생각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게 그런 것이 있다 없다가 불가능하다. 있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없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도 불가능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깨닫지 못했어. 이 생각이 갇히고 있거든.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 이 생각에 갇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다면 일어난 생각에 갇히고 있다. 그 사실에 틈없이 밝아지는 게 공부지 다른 공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눈앞이라는 것도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눈앞이라는 시공간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말은 저의 말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게 언어거든요. 근데 언어의 또 단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내된 언어에 속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야. 평생을 이렇게 사로잡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찰나 지금 제 말을 처음에는 막 뜻을 따라서 이해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막 알아듣기가 쉽다. 이게 멀리서 찾아가서 공부할 게 아니구나.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금방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 금방 공부가 될 것 같은 거는 여전히 우리의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거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그다음 멀리 가서 찾는 거,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어렵게 생각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가 아닌 저 무슨 높은 산 중에
보통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그곳까지 가서 시간을 들여서 가서 거기서 잠도 안 자고 몇십 년을 수행을 해야 깨닫는다 그러면 아유 못하겠는데 어렵게 생각돼요. 그건 뭐냐면 시간적으로도 멀리 있고 공간적으로 멀리 있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법문을 듣다 보니까 이거는 뭐 노력할 필요도 없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시간도 안 들고 노력도 필요 없고 이미 주어져 있다 하니까 너무 쉬운 것 같아. 쉽게 들리면 똑같은 거예요. 그 앞에 이야기가 어렵게 들린 거랑 똑같아. 왜냐하면 그거는 시공간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으면 야 이거 한 달 안에 안 되면 이거 바보지 이런다고. 왜냐면 지금 이때 노력할 필요 없대. 이미 완전하대. 마음을 쓸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그냥 깨달으면 되겠네. 근데 쉽다라는 생각, 어렵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그 기본 단서가 뭐냐면 시공간성과 노력. 그러면 처음 듣는 사람은 쉽게 들려요. 이게 쉽게 되겠는데? 뭐 오래 걸리지 않겠는데? 근데 그거는 먼저 본 어떤 사례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구조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쉽게 될 것 같죠? 근데 듣다 보면은 이게 쉽게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분별에 쉽게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벌써 분별에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분별이 작동되면은 이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 처음에는 쉽게 될 것 같은데 말이 오묘해. 왜냐하면 이거는 분별이 아니다. 어떤 모양이 아니다. 경계가 아니다라니까 그리고 항상 하고 변함이 없고 이것이 와닿으면 이게 실감이 나고 뭔가 구할 게 없다라는 게 분명해지는데 여전히 생각이 남아있으면 그게 이런 조건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는 뭐냐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이미 이것이고 어떤 모양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가요. 근데 이때 진짜 공부가 진짜 제대로 시작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양이 아니고 경계가 아니다 하거든요. 어떤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할 때 우리가 대상, 모양, 경계 이런 거는 분별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습니까? 이거 알 수 있죠? 이거 대상입니다. 경계입니다. 이거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떤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대상이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겁니다라고 하는데 이 분별되는 모양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겁니다 하거든요. 이게 종소리인지 구분이 되죠. 죽비소리가 아니죠. 그렇죠? 구분이 되잖아. 이거 소리의 모양이 있죠. 그러면 이것도 모양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모양이지만 이렇게 소리도 종소리와 죽비소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소리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종소리인지 죽비소리인지 분별이 되죠? 이게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종소리의 모양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좀 약간 쌀쌀하죠? 온풍기를 돌리지 않아서 좀 쌀쌀한 느낌이 느껴지죠? 그래서 옷도 좀 껴입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좀 이렇게 히터를 키면 좀 따뜻해지죠? 그것도 구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체온, 촉감적으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구별이 되죠? 따뜻하다, 차갑다, 덥다, 춥다. 이게 구분이 되죠? 이게 모양이에요. 모양이에요. 근데 이 덥다, 춥다를 떠나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차 마실 때 이렇게 하면 이게 황차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황차인지 커피인지 우리 구분이 되죠? 맛으로도. 이게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예요.
뭐 황차를 마시든 보이차를 마시든 이거를 떠나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겁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황차의 모양이나 커피의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미각이. 근데 어떤 게 또 모양이냐? 냄새도 모양이 있어요. 구분이 되니까 이게 뭐 이렇게 진짜 악취인지 아니면 향기 나는 그런 냄새인지 구분이 됩니다. 그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떠나 있지 않아요. 그 악취를 떠나 있지 않고 향기를 떠나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밖에서 드러나는 경계인 거고, 그 다음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양들이 뭐냐면 생각, 여기가 부산이네. 여기서 서울 가려면 뭐 서너 시간은 차 타고 가야 돼. 기차 타고 가야 돼. 이게 다르죠. 부산이라는 생각, 서울이라는 생각, 이게 모양이 있죠. 이 생각이 분별이 되잖아요. 구분이 되잖아요. 이거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 부산입니다. 이걸 떠나 있지 않아요. 한 서너 시간 올라가면 서울입니다. 이걸 떠나 있지 않아요. 모양은 아니에요. 부산이다, 서울이다 아니지만은 부산입니다, 서울입니다 하는 이걸 떠나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느낌들, 감각들, 그 다음에 감정들. 뭐 슬프다, 기쁘다, 좋다, 나쁘다, 뭐 불쾌하다, 아니면 뭐 쾌적하다, 산뜻하다 이런 거 모양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분별이 되잖아요. 그것을 떠나 있지 않은데 그런 모양은 아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 자기가 스스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모양은 아니에요. 근데 그 모양을 떠나 있지 않아요. 이제는 이때부터는 자기 내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겁니다 그러면은 모양에 떨어지고 있지 않은지, 이겁니다 그러면은 모양에 떨어지고 있지 않은지, 부산입니다 그럼 모양에 떨어지고 있지 않은지, 서울입니다 그럼 모양에 떨어지고 있지 않은지. 근데 이 모양과 모양 아닌 것, 색과 공은 불이예요. 두 가지 속성이 있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진 않아요. 종소리가 울릴 때 공성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죽비를 들 때 이 모양이지만 이 공성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 색과 공이 불이예요. 즉이라는 건 불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건 이게 불이성이 있어요. 뭐냐면 모양과 모양 아님이 한 덩어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양은 잘 분별이 되는데 모양 아닌 거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체험하느냐? 순간순간 이 공성이 이 마음의 어떤 본래성이 체험이 안 되는 이유는 습관적으로 모양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상과 성이 둘이 아닌데, 그래서 항상 모양이 드러날 때 이것인데 마음이 모양에 사로잡히는 습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의 삶이 그거거든요. 뭔가 들면 이 공성을 못 보고 모습에 자꾸 빠지는 거야, 습관적으로. 그럼 누구야 부르면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하늘 그러면 하늘에 빠지고 땅 그러면 땅에 빠지는데 하늘 해도 하늘이 아닌 것, 땅을 해도 땅이 아닌 게 있어요. 그게 하늘 할 때 떨어져 있지 않고 땅 할 때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 말을 듣는데 모양을 이해하고 계시죠? 근데 요거를 떠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여기를 떠나 있지 않은데 자꾸 내용에 끌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게 바로 이게 시야가 딱 좁혀지는 거예요. 클로즈업 돼 버리는 거예요. 모양에만 빠지는 거예요. 모양에만. 이렇게 하면은 모양에만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모양에만 빠지고.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공성을 체험할 수 있느냐? 모양 아닌 거를 체험할 수 있냐면 이게 찰나적으로 습관적으로 모양에 끌려가고 있거든요. 모양이 사로잡히고 있는데 문득 그게 잘 듣다 보면, 잘 듣는다는 게 뭐야? 이해를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잘하라는 게 아니라 모양에 끌려가지 않는 게 잘 듣는 거예요. 모양에 떨어지지 않는 게 잘 듣는 거예요. 그게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양에 끌려가지 않는 게 잘 듣는 거다. 근데 잘못 알아들으시면 모양에 끌려가지 말아야지, 이런 모양에 끌려간다. 그렇죠? 모양에 끌려가지 말아야지 잘 듣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는 이 말, 모양에 끌려가지 말아야지 하는 그 모양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것도 놓아버려. 왜냐면 그것도 모양이니까. 처음에는 막 이게 헷갈려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꾸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그 언어적인 거는 두 가지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 부, 맞다, 틀리다 이거거든요. 모양에 끌려간다, 끌려가지 않는다. 이게 언어적인 표현인데 둘 다가 모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모양에 끌려간다도 모양이고 모양에 끌려가지 않는다도 모양인데 진짜 모양에 끌려가지 않으면 진짜 모양에 끌려간다 해도 이거고 모양에 끌려가지 않는다 해도 이것이면 모양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알아들어야 될 건 그거다 이거지. 그거를 자기가 이게 한번 이렇게 딱 실천적으로 그게 저절로가 됐든 어째 됐든 몰라요. 그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대부분 그런 체험이 일어난다고는 하는데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지 그거 모릅니다. 그때 그 상태는 몰라요. 왜냐면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언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경계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라는 말도 틀렸고 경계에 끌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는 말도 틀렸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고 있거든요. 경계에 떨어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경계에 끌려가고 있거나 이런 경계에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경계에 끌려가지 말아야지. 두 가지 중에 하나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중생이에요. 근데 경계에 끌려간다 하든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다 하든 진짜 경계에 끌려가지 않으면 이것일 뿐이에요. 그게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어떤 모양에 자기가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게 아마 지나보면 압니다. 지금 이 순간은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말을 듣고 경계에 끌려가지 말아야지. 이걸 잡고 있으면 그 모양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알면은 그냥 놓아버리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 그다음에 이럴 때도 이 모양에 뭐가 있지 않다라는 거를 잘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딱 멈춰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 공성이 탁 체험이 됩니다. 죽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모양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모양을 떠나 있지 않은 게 그 본래 마음인 거예요. 그게 뭐 행복하든 불행하든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뭐 하늘을 보든 땅을 보든 뭐 자기 삶이 뭐 괴롭든 괴롭지 않든 늘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분별 의식 모양인데 그 모양의 본성은 어떤 모양이 됐든 이 우주 끝까지 가서 어떤 모양을 경험하든 이것인 거예요. 어떤 모양을 경험하든 이 세상 모든 것이 이걸 떠나 있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이걸 떠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시든 어떤 경험을 하시든 이걸 떠나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통하지 않은 이유는 자꾸 그 모양에 사로잡히고 평생 살아오던 습관, 모양의 마음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는 스스로가 이제 잘 알아듣고 자기 삶에서 이렇게 실천을 해보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내 공부가 이 가르침의 말에 부합되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근데 뭐다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를 그때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지나보면 알아요. 근데 그래서 자꾸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빠져 있다가 또 빠져 있었네? 놓아버리게 되고 오래 끌진 않게 되죠. 또 뭐가 있는 줄 알고 끌려갔는데 보니까 또 끌려갔네. 그럼 놓아버리고 이게 사실은 이 실수가 어떻게 교정되는 과정이에요. 마음에서.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막 이야기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쉽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재밌잖아요. 이게 진짜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얘기고 뭔가 본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절로 끌림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례들 들고 체험담을 듣고 그러면은 이제 금방 될 것 같고 다 재미있는 거예요.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답답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에 빠지고 있다. 잘 듣다 보니까 생각에 빠지고 있다라는 게 자기 스스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럼 뭐냐면 어떤 들은 이야기, 재미에 빠진 것들이 다 과거의 이야기들이거나 아니 미래에 어떤 펼쳐질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요건 다 생각이네. 그래서 이제는 뭔가 긴 스토리에 빠졌던 것이 점점 짧아집니다. 스토리에 막 빠져들지 않게 돼요. 왜냐면 이게 망상이고 이런 식으로 해봐야 시간 낭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뭐냐면 이제 무조건 어떤 떠오르는 생각, 과거에 대한 생각이든 미래에 대한 생각이든 이건 아니다라는 게 이렇게 알아지고 받아들여지면 점점 생각이 좀 단순해지고 쉬워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서 사로잡혀지지 않기가 또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대상이 막 훅훅 끌려가거든요. 특히나 이제 법문을 하면은 이런 식의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하는 사람은 지금 요 모양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여기까지 와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클로즈업 됐어요. 여기에 탁 시선이 묶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 출발한 그 자리, 한 생각 일어나는 그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거를 가리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어떤 이 죽비를 들어 보이든 뭐 움직임을 이겁니다 하든 이 죽비, 움직임, 이 소리 아니면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그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를 비추고 있는 거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항상 나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단 1mm도 틈이 없는 여기에서 온갖 일이 일어나고 있고 1mm 이전에 뭐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에 여기에서 뭐 1mm다, 10mm다, 100mm다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그 존재의 밑바탕에서 온갖 존재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일심, 한마음이거든요. 이 일심을 벗어나 있는 그 모양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모양의 본성이 바로 이것인 것이다. 그게 뭐 세간사가 됐든 뭐 세간을 떠나는 어떤 일이 됐든 다 똑같은 거예요. 세간사가 출세간사고 출세간사가 세간사입니다. 본래 똑같은 거예요. 행복이 불행이고 불행이 행복입니다. 본래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즐거움이 괴로움이고 괴로움이 즐거움이 다 똑같은 거예요. 원래.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마음의 분별일 뿐이에요. 사람과 사물이 똑같아요. 나와 남이 똑같아요. 나와 우주가 똑같아요. 다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의식인 거예요. 똑같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 죽비가 똑같을 수 있겠노? 모양 따라가면 다르죠. 근데 모양에 떨어지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인간이라고. 인간은 무슨 만물의 영장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물론 무슨 모양 세계에서 모양을 갖고 비교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도 판단하는 사람에 달려 있지만 다 망상이지만 그게 죽비가 됐든 바위 덩어리가 됐든 사람이 됐든 본질은 색, 즉 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하지도 않다. 뭐 저기 떨어지는 낙엽과 사람이 특별하지가 않다. 다르지가 않다. 그게 여기서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도 없고 낙엽도 없습니다. 일어나는 구조는 똑같아요. 낙엽이다라는 분별에 빠지면 낙엽이 있는 것이고 나다라는 분별에 빠지면 내가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벗어난 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를 남김없이 자각하는 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왜 안 드러나느냐? 온갖 경험에서 이걸 경험하고 있지만 자꾸 모양에 빠지고 있다. 경계에 빠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모양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뭐가 모양인지를 얘기했죠. 우리가 뭐다라고 하는 건 다 모양이고 구분할 수 있는 건 모양이고 알 수 있는 건 다 모양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모양이 아니다. 근데 그 모양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분별이 탁 쉬어지면 이게 일체가 이거라는 게 와닿습니다. 일체가 이거. 이게 와닿으면 다 이건데 우리가 이런 체험이 와도 다 이것이 아니에요. 현실은.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이것저것 따로 분별하는 그 분별심이 너무 깊기 때문에 자기는 다 이거라고 말은 하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그런 거에 부딪혔을 때 아, 내가 따로 두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진짜 분명하게 드러나고 의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고착된 분별심에서 깨어나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깨어나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모든 얼음이 물인데 얼음만 보면은 얼음이 이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얼음 조각이 모양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본성은 물이잖아요. 근데 분별심에 갇힌 마치 그 얼음처럼 모양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본성이 모두 물이다라는 깨어남, 물 위에 둥둥 뜬 빙산이라든가 얼음 조각도 물이라는 그 깨어남, 그 본성이 하나라는 깨어남, 그러니까 꽃 그대로 이거라는 깨어남, 죽비 그대로 이거라는 깨어남, 나 그대로 이거라는 깨어남, 남 그대로 이거라는 깨어남이 아직 너무 그게 깊기 때문에 체험했다고 해서 순식간에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가볍게 집착했던 것들은 금방 알아져요. 아, 이게 내가 막 따로 있다고 존재화시키지 않았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집착하지 않은 것들은 금방 이제 아, 이게 따로 있지 않구나라는 게 알아지는데 집착했던 대상들은 진짜 그게 오래 갑니다.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집착했기 때문에. 뭐 태어나면서 우리는 자기 얼굴, 이 거울을 보면서 이게 자기라고 동일시하면서 오랜 세월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눈 떠서 분별하고 거울 보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 몸이 나라는 게 없습니다. 깊은 잠 속에 나라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잠을 안 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을 때 나라는 게 없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나라는 게 의식이 돼요. 나는 객관적인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로잡힐 때 나의 존재가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그 찰나간에 작동되고 있는 분별의식을 목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습관적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근데 이거는 어떠냐면 이게 몸이 내가 아니라는 허상이라는 건 있지만 자기라는 의식이 또 남아있어요. 자기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거는 대상이 따로 있으면 내가 따로 있는 겁니다. 자아의식이라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심장은 갈아 끼울 수 있잖아요. 팔다리도 갈아 끼울 수 있잖아. 그렇죠? 몸은 갈아 끼울 수 있잖아요. 장기도 다 갈아 끼울 수 있고 요즘 뭐 혈액 피도 수혈하고 저 동물의 심장도 이렇게 갈아 끼울 수 있잖아요. 의학이 발달해서. 그러면 몸은 내가 아닌 거라는 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데 내가 있다라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주관 의식 같은 거. 어디엔가는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생각. 근데 그거는 분별이고 어떤 대상을 내가 따로 두고 있으면 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주객관 의식. 내가 잡고 있는 게 있을 때 자아의식이 있지 내가 잡고 있는 게 없으면 자아의식도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공부에 대해서건 뭐 삶에 대해서건 뭐가 미세한 것이건 거친 것이건 뭐가 마음속에 이게 진짜야 하고 남아있는 건 아직 덜 깨어난 게 있으면 내가 있어요. 주객관 의식은 동시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나이지만 대상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내가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공부라는 어떤 것, 법이 어떤 것이다라는 그런 기준, 생각, 판단들. 세간적인 거는 가볍게 놓아버릴 수 있는데 공부가 어떤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 어떤 상태, 어떤 느낌, 자기만의 규정이 남아있으면 그게 아주 미세한 것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건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잡고 있는 거고 내가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뭔가 잡고 있는 게 있으면 나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여전히 중생세계의 일이고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라는 말은 내가 잡을 수 있는 그런 법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자각이에요. 뭔가 고요한 상태,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거는 상태입니다. 상태예요. 그건 상이에요, 상. 생각이 없는 상태,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건 상태예요, 상이에요. 상태, 생각 다 상입니다. 어떤 느낌 다 상입니다. 어떠한 것도 마음에 둘 게 없어요. 그게 다 우리가 마음에 둘 만한 거는 다 분별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 돼요. 완전히. 그래야지 나도 따로 없구나라는 그런 어떤 그 자각이 저절로 일어나서 마치 눈을 가리고 있던 뭔가 벗겨진 듯해서 이제 법이 이게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그게 뭐냐면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뭘 보든 이거고 아무것도 없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깨달음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사람도 없고 사물도 없고 죽비도 없고 소리도 아무것도 없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모든 분별은 성성하게 하는데 그 분별이 다 비었다. 그게 다 모든 모양은 분별인 줄 알고 그 모든 것이 비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 다 비었습니다. 내가 해온 공부, 지어온 공부, 해온 공부 다 그게 헛수고였어요.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다 비었어요, 그냥. 다 비었어. 원래 그래. 원래 그러한 사실에 어두웠다 이거죠. 원래 그래요, 원래. 공부하기 전부터 그랬어요. 생각에 다 속고 있었어요. 다 분별에 속고 있었어요. 이것도 자기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별에 미혹해서 뭐 이게 있다 저게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내가 있다 세계가 있다 누가 있다 뭐가 있다 다 있는데 다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드러나는 모양은요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생각도 일어나고 그거를 제어하거나 없애지 않아요. 생각도 일어나고 어떤 새로운 경험도 일어나고 뭐 감정도 일어나는데 그게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 환처럼 꿈처럼 일어나는데 어둡지 않아요. 그게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오히려 더 가볍게 걸림없이 막히지 않게 물 흐르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게 딱 내가 있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나랑 이것이 따로 있으니까 부딪힘인데 이 모습 그대로 똑같기 때문에 모습은 부딪히는 것 같지만 전혀 이게 완전히 다 통해 있다. 따로 있지 않다. 그러니까 모습은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는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일인 거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실상이 드러난다. 실상이 드러나면 뭐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게 뭐 특별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사사건건 이런 것들이 뭐 막히고 어떻게 보면 뭔가 억압받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니면은 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뭔가 자연스럽지 않게 흘러가는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공부가 이제 원만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왜곡된 건 바르게 하고. 그런데 이 꿈의 질서는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제대로 된 삶이 시작된다.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어두워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부산에 이렇게 이사 왔단 말입니다. 부산에 이사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부산에 뭐가 있는지 어디 가면 뭐 어디 관공서가 있는지 어디 가면 시청이 있는지 어디 가면 뭐 역이 있는지 어디 가면 뭐 경치 좋은 데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거 잘 활용하잖아요. 삶에서. 예전에는 뭐가 뭔지 몰라 헤매 다녔던 것들을 이제는 삶에 맞게 잘 이렇게 활용하잖아요. 뭐 헤매 다니지 않고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이 공부에 익숙해지면 이제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뭔가 좀 더 자연스러워진다 해야 되나? 따로 존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뭐가 있다고 생각할 때와 있다고 여겼던 세계와 뭐가 이게 있기는 있는데 마치 영화와 같고 실체성이 없는 꿈과 같구나라고 알 때 자유로움이 다르겠죠. 걸리지 않잖아요. 그 마음에 짐이 없겠죠. 뭐가 따로 있다라는 그런 게 없을 때 따로 있다라고 여기면 계속 갈등하고 이렇게 너나가 분리된 상태 속에서 자꾸 걸리는데 그러지 않으면 뭐 부딪혀도 그만 안 부딪혀도 그만. 그렇다고 해서 늘 우리가 악몽을 꿀 수는 없으니까 또 행복한 꿈을 꾸기 위해서 또 노력도 멈추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꿈이지만 이렇게 악몽을 꾸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주 바르게 이 질서에 맞게 바르게 자기 스스로가 행동하고 있게 된다. 걸림없이. 진정한 삶의 시작은 저는 이 공부가 원만해지고 나서인 것 같아요.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자기 관념에 갇히고 편견에 갇히고 이런 삶을 우리가 많이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생각에 갇혀가지고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무겁지도 않고 구속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다 자기가 하는 생각이거든. 남이 하는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인데 다 자기 생각에 속은 거예요. 남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분별에 속은 것뿐이지. 남이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만 자기를 구속할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에 갇히면 그게 구속이고 자기 생각에 밝으면 그게 구속이 아니죠. 그래서 스스로 자승자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얽어매고 있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다. 이거. 그것이 우리 이제 이 실상을 깨닫지 못하면 갇혀 있는 거고 실상을 깨달으면 뭐 갇힐 내가 없고 가둘 어떤 분별이 없기 때문에 뭐 모양은 이렇게 뭐 이 생각 저 생각 하더라도 모양이 그렇게 구속력이 없죠. 우리가 대부분 어떤 삶의 장애나 짐은 생각의 짐이에요. 생각에 갇힌 분별을 진실하다고 여겨서 그거에 묶인 게 삶의 무게예요. 그래서 밖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되게 공부하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짐이 사라지는 것 같고 걸리지 않게 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삶의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밖이 나를 구속하고 있지 않았다. 다 자기 생각에 속아서 이것저것이 따로 있다라고 믿고 살았다 이거죠. 그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서 달라지는 그런 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한번 잘 자기 내면의 분별에 밝아져야 돼요. 어둡지 않아야 되거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280쪽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사리자 등에게 말했다. 그렇다 그렇다 그대들이 말한 바와 같다. 만약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마음이 어둡지도 않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은 이미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머물고 있으며 반드시 깨달음에 이르러 다시는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마음이 어둡지도 않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기뻐하면서 믿고 즐겨 듣고서 기억하고 나아가 남에게 말해주면서 그 마음에 싫어함과 게으름이 없다면 이 모든 중생은 모두 진실하고 드넓고 뛰어난 시주가 되어 최고로 가치 있는 온갖 제보를 베풀 수 있어서 보시바라밀다를 완전히 갖출 것이며 이 모든 중생은 계를 깨끗이 지킴이 모자람이 없어서 참되이 계를 깨끗이 지키고 뛰어나게 계를 깨끗이 지켜 계를 깨끗하게 지킨 공덕이 이미 모두 원만하여 지게 바라밀다를 완전히 갖출 것이며
이 모든 중생은 편안하게 견디는 것이 원만하여 참되이 편안하게 견디고 뛰어나게 편안하게 견디어 편안하게 견디는 공덕이 모두 이미 원만하게 되어 인욕바라미를 완전히 갖출 것이며 이 모든 중생은 정진이 원만하여 참되이 정진하고 뛰어나게 정진하여 정진하는 공덕이 이미 모두 원만하여 정진바라밀다를 완전히 갖출 것이며 이 모든 중생은 고요히 생각함이 원만하여 참으로 고요히 생각하고 뛰어나게 고요히 생각하여 고요히 생각하는 공덕이 이미 전부 원만하여 선정바라밀다를 완전히 갖출 것이며 이 모든 중생은 지혜가 원만하여 참된 지혜를 갖추고 뛰어난 지혜를 갖추어 지혜의 공덕이 모두 이미 원만하여 바라밀다를 완전히 갖출 것이며 이 모든 중생은 참되고 깨끗한 자비희사를 이루고 또 남에게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자세히 설명하여 열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육바라밀에 대한 얘기죠. 그때 부처님이 사리자 등에게 말했다. 그렇다 그대들이 말한 바와 같다. 만약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만약 내가 이와 같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말씀드렸죠. 이미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이것인 거예요. 반야바라밀다 이야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이것임. 지금 이 마음임을 듣고서 깨닫고서 마음이 어둡지도 않고 이게 어둡지도 않고 이게 밝은 거예요. 마음이 밝고 놀라지도 않아요.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놀라지도 않고 이런 일이 있네 라고 놀라지도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은 이 나는 진정한 나는 이미 물러나지 않은 지위에 머물고 있으며 이미 여기에 머물고 있으며 물러나지 않은 지위 이거는 위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고 어떤 시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깨달음에 이르러 다시는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게 말이 긴데 사실은 뭐냐 모든 것이 이 경험이다라는 자각 이것이면은 여기는 위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고 물러남도 없고 앞도 없고 뒤도 없어요. 여기에는 분별이 없는 이 마음. 여러분 만약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마음이 어둡지도 않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기뻐하면서 믿고 즐겨 듣고서 이거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것이구나. 기뻐하고 기억하고서 즐겨 듣고 기억. 사실 이게 깨달아지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생각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기억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드러나면은 저절로 어느 상황에서나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 남에게 말해주면, 그러니까 기억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남에게 말해주면서 그 마음에 싫어함과 게으름이 없다면 이제 남에게 말해주는 거,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아하거나 게으르거나 싫어하거나 게으름이 없어. 사실은 이 얘기 해주는 것이 유일한 어떤 즐거움 아니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사실 다른 건 다 꿈 얘기거든. 모든 게 다 어떤 얘기를 하든 꿈인데 이거는 꿈이 아닌 거고 꿈에서 벗어난 거고 꿈에서 자유로운 거고 늘 여여한. 근데 진실의 사람들은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진실되지 않은 거는 마음은 안 가요. 진짜의 마음이 가지 가짜의 마음 가지 않잖아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뭐든. 그래서 진짜가 귀하다고 여겨지는 거는 나중에 알고 보면 진짜를 만나면 내가 진짜라고 여겼던 것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요. 이 모든 중생은 모두 진실하고 드넓고 뛰어난 시주가 되어 최고로 가치 있는 온갖 제보를 베풀 수 있어서 보시바람에 따라 완전히 갖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 이것을 싫어하거나 게으름이 없다면 최고의 시주인 거죠. 이게 어떤 제보보다도 더 뛰어난 거니까. 이거는 훼손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그리고 누구나의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값어치 있는 게 없죠. 진정한 보시바라밀은 이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이 모든 중생은 개를 깨끗이 지킴이 모자람이 없어서 참되이 개를 깨끗이 지키고 깨어나게 개를 깨끗이 지켜 개를 깨끗하게 지킨 공덕이 이미 모두 원만하여 지게 바람일다를 완전히 갖춘 것이다. 그러니까 개라는 게 마음에 따로 있다면 그건 오염된 거예요. 깨끗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개는 이거 어떤 거에서 오염되지 않은 이거를 응? 이거에 어둡지 않고 분별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는 그 개가 진정한 개죠. 오염되지 않는 개. 늘 이것에 밝은 게 지게예요. 참된 개는 늘 어둡지 않은 것. 이것에 밝은 게 지게입니다. 참된 지게. 참된 지게 바람일다는 뭐냐? 어떠한 경험을 하든 이 사실이 어둡지 않고 미혹하지 않은 게 참된 지게 바람일이죠. 모든 거에 원만해. 걸리지 않는 게 지게 바람일이죠. 이 모든 중생은 편안하게 견디는 것이 원만하여 참되이 편안하게 견디고 뛰어나게 편안하게 견디어 편안하게 견디는 공덕이 모두 이미 원만하게 되어 인욕바람일다를 완전히 갖출 것이다. 인욕 그럼 뭔가를 견디는 의미잖아요. 뭔가 견디는 뭐에 진짜 견딘 뭐냐면 평생 사로잡혀온 분별심에서 조작하지 않고 그 분별심에서 어둡지 않고 그게 견딤인 거예요. 모든 분별심에 밝은 게 참된 인욕이라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분별이 우리가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몸에 패턴화된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어떤 업습이라고 하죠. 관성.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죽비에 대한 이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죽비로 맞았다. 누군가한테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비를 보면은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고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게 깨달음을 일깨워주는 귀한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죽비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런 식의 예인 거예요. 어떤 장소가 아름다운 장소, 기억을 간직한 장소일 수 있고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을 담고 있는 장소일 수 있는 것처럼 이 죽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죽비를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픔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업력이잖아요. 패턴화된. 근데 뭐냐 이게 공부를 일깨워주는 어떤 상이 됐든 아픔을 일으키는 상이 됐든 똑같더라. 우리가 이거를 떠나서 공부가 잘못되면 죽비를 안 보려고 하는 게 조작이에요. 근데 뭐냐 이 죽비가 좋은 기억을 불러일으켜서 행복감을 주든 좋지 않은 기억을 불러일으켜서 불행감을 주든 그것 자체가 본성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거를 취하거나 버리는 조작이 멈춰지게 되죠. 진실이 이걸 떠난 진실이 따로 없다면. 그럼 뭐냐? 그게 일종의 견딤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편안한 견딤이다. 본래 그게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이다라는 밝음. 저는 이렇게 인욕바람이를 보고 여기서 말하는 편한 견딤이라는 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떠한 상이 됐든 어떤 좋고 나쁜 경험상이 됐든 그것의 공성이 비었다라는 밝음은 여전히 아프고 괴롭지만 그게 실체가 없다라는 그 밝음은 그렇게 나쁜 견딤은 아니에요. 고통에 고통이 없는 거는 진짜 편안한 고통인 거죠. 우리는 취사 선택하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왜냐하면 따로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좋은 게 따로 있고 나쁜 게 따로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건 버리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좋은 것도 마음의 분별이요, 나쁜 것도 마음의 분별이라는 걸 깨달으면 우린 뭐냐? 좋고 나쁨의 어떤 본성을 보게 되면 좋아도 이거고 나빠도 이거라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좋아도 집착하지 않게 되고
나빠도 그거를 버리려고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나쁨을 떠난 진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어떤 경험을 하든 경험하지 않든 그냥 부동이 됩니다. 그냥 그대로 그 경험 그대로 여여부동한 마음이라는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엔 이 편안한 견딤의 바른 어떤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진실에 밝아지면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진실을 하지 않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법에 밝아야 된다. 상에 밟지 말고 법에 밝아야 된다. 우리가 상은 이미 잘 알아요. 근데 그 법에 밟지 않아서 우리가 걸렸던 거라는 걸 알게 돼요. 모든 중생은 정진이 원만하여 참되이 정진하고 뛰어나게 정진하여 정진하는 공덕이 이미 모두 원만하여 정진바람일 따라 완전히 갖출 것이다. 정진이라는 거는 뭐 따로 어떤 길을 간다는 게 아니라 밝은 거죠. 이 사실에. 어둡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경계는 계속 변하거든요.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금방 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사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이 공부를 해야 된다. 살얼음판 위를 걷듯이 공부해야 된다는 건 이 현상은 끊임없이 새롭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꿈을 안 꾸면 현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속을 일도 없는데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칫 잘못하면 상에 떨어질 수 있고 사로잡힐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에서 어둡지 말아라. 이 모든 중생은 고요히 생각함이 원만하여 참으로 고요히 생각하고 뛰어나게 고요히 생각하여 고요히 생각하는 공덕이 이미 전부 원만하여 선정바람일다를 완전히 갖출 것이다. 고요히 생각하다는 것은 어떤 고요한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분별도 없으면 그게 고요한 겁니다. 생각이 시끄러웠던 거예요. 이것이다 저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끄러웠다. 근데 그게 생각 사이에 막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만한 게 따로 없으면 생각을 해도 고요합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게 되거든요.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어떤 그 선정바람일 진정한 고요는 고요히 생각함을 육조 선사의 어떤 언어로 빌리자면 생각이 없이 생각하는 거, 무념. 생각을 하되 생각이 없는 게 그게 진정한 고요함인 거예요. 생각이 비었어요. 생각을 안 하는 게 고요가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고요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거에 갇힌 거예요. 그건 시끄러운 겁니다. 그걸 자꾸 잡으려고 해요. 그게 갈등이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생각이 없어. 생각이 다 이거라. 그러면 온갖 생각을 해도 고요합니다. 선정바람일이라는 거는 고요히 생각함이 아니라 생각에 생각함이 없는, 생각이 없는 거. 그게 진정한 선정바람입니다. 모든 중생은 지혜가 원만하여 참된 지혜를 갖추고 뛰어난 지혜를 갖추어 지혜의 공덕이 이미 모두 원만하여 반야바람일다를 완전히 갖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라는 거는 어둡지 않은 거죠. 모양이 어둡지 않고 일체가 이 하나라는 그 밝음, 지혜. 진짜 그런 얘기 하죠. 1000개의 태양이 뜬 것처럼 밝다, 이렇게. 어두운 구석이 없다. 어두운 구석이 없다. 조금이라도 뭔가 분별이 일어나면은 그게 다 망상이라는 게 저절로 보이죠. 안 보려고 해도. 그런 이제 안목이 분명해지는 전환이 와야지 우리가 말에서도 안 걸리고 어떤 경험상에서도 매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남김없이 밝아지셔야 된다. 이 모든 중생은 참되고 뛰어난 자비희사를 이루고 또 남에게 깊고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자세히 설명하여 열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참되고 뛰어난 자비희사. 여러 가지 불교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 설명이 사무량심이라 그래가지고 중생을 어여삐 여기는 한량 없는 네 가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생은 뭐가 중생이에요? 분별에 사로잡힌 게 중생이거든요. 중생을 위하는 어여삐 여기는 마음, 분별에서 깨어나게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자비희사인 거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중생은 이것저것이 따로 있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저것이 따로 없게 해주는 게 진정으로 중생을 위한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비희사인 것이고. 그래서 남에게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설명하여 열어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자비희사는 이거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보시바라밀, 참된 보시바라밀과 통하는 거죠. 이 사실이 있다라는 것, 모든 것이 마음 하나의 일이고, 그래서 모든 불교의 가르침들은 이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일심을 다양하게 표현하자. 일심. 하나로 표현하면 일심, 한 마음. 두 가지로 표현하면 정해. 세 가지로 표현하면 개정해. 네 가지로 표현하면 사념처. 이런 식으로. 그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표현하면 이제 말이 많아지는데 결국은 삼계가 유심이다. 모든 것이 이 여러분 자신의 본래 마음 하나에서 건립되고 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분별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바로 세계인 것이고 사로잡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청정한 일심의 세계인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자기 분별에. 이 공부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따로 있으면 그거는 일어난 분별을 존재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따로 있으면 그게 망상입니다. 자기 생각이 속은 거예요. 부처 이전 자리를 깨쳐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라고 분별되기 이전에 여기에서 중생도 나오고 부처도 나온다. 깨달음도 나오고 깨닫지 못함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가 되려고 하잖아요. 부처도 뛰어남아야 돼요. 그래서 남양 해충국사가 숙종대왕한테 그렇게 황제한테 그러잖아요. 도를 물으니까 비로자나불의 정수리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부처의 정수리를 밟고 지나가라요. 부처도 망상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분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밝아진 뭐냐면 자기가 전부라는 이것이 뭐 자기라고 할 건 없지만 그럼 자기 아닌 게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것이 전부라는 진정한 자기가 전체성이구나라는 자각이죠. 전부라는 자각. 그래서 이 공부는 뭐야? 진짜 자기에 밝아지는 거다. 자기 생각에 밝아지고 자기 분별에 밝아지고 진정한 자기에 통하는 거다.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다. 부처가 되는 거야. 진짜 자기는 전부다 이거. 자기가 이 마음에서 온갖 거를 다 창조하고 있다. 그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것 저런 것이 없다. 분별이 일어나면 몇 겁의 세계가 다 창조된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아주 찰나간의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거죠. 모양에 떨어지지 않으면. 분별이 다 모양이거든요. 구분되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분별이. 대상이다. 분별이. 그런 모양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자신이고 이게 여러분 자신이고 뭐 이게 여러분 자신이고 꽃이 여러분 자신이고 책이 여러분 자신이고 뭐 지금 말하는 이게 여러분 자신이고 이거뿐이에요. 여기서 부처가 나오고 중생이 나오고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뭐 내가 누구다 하늘이 파랗다 뭐 오늘은 뭐 12월 7일이다 뭐 오늘 공부 모임은 육바라밀에 대해서 배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육바라밀은 바로 여기에 통하는 것이다. 진짜 육바라밀. 진정한 육바라밀은 뭐냐? 바로 일심에 통해서 어둡지 않아지는 게 밝아지는 게 그게 진정한 육바라밀을 행하는 겁니다. 육바라밀이 따로 있지 않아요. 육바라밀은 일심이에요. 그냥 일심. 있는 그대로 실상에 밝아지는 게 그 육바라밀을 행하는 거예요. 불교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 마음의 분별에서 밝아지고 깨어나는 거고 그거는 자기를 벗어나 있지 않고 진정한 자기 모양 없는 그러면서 전체 이것뿐이라는 거에 남김없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